네, 오늘 9절부터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다 뻔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하나씩, 보면서 특별히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어, 여기서 말하는 덕목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9절이죠. 이제 어,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히포크라노마인데 가식이 없는 상태, 순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가식이 없어야 되겠죠. 어, 이 사랑이라는 덕목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 예, 정말 믿음 있는 성도는 정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맥상으로도 이 공동체를 분명히 전제해서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에 속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하다라는 이 말씀이 콜로메노인데 이것은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을 해라. 선과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인데 조금 약간 의아하죠. 그 선을 행하라 이러면 되겠는데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의아한데 그래서 여기서 선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선을 행하라가 아니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선과 하나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을 행하라라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에는 그 삶의 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선이라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선함이 무엇이냐? 사실 시대마다 다르고 어떤 곳에는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선에 속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냥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에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시대가 달라도 지역이 다르고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에 속해서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에 참 좋은 말씀 많이 써 있구나. 선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이제 뒤에도 쭉 보면은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선을 행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12장 벌써 1, 2절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요. 그리고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 다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지금 이 시대 분위기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에게 아무런 부담감과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불편함과 부담감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아이가 큰일 나죠. 그죠? 그럼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부담을 주고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부담을 줘야지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애하고라는 것은 이 친구 간의 사랑인 필러스와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가 합쳐 있는 합성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서로 남이지만 서로 사랑할 때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진짜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공동체 활동을 정말 반드시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이 영적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리더 제자와 재생산하는 재생산 리더와 그리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제자 있어요. 순장이 있고 순원이 있어요. 그런 속으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거든요.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팔로워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하지만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담을 주죠. 부담을. 이런 관계가 원래 가정에서만 보이는 관계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그게 바로 서로 우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로스와 그러니까 스토르게가 합쳐져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이 말씀이랑도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서로 더 존경하라고 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라는 것이 그냥 전제가 돼 있죠. 그죠? 환난이 있을 때 소망의 빛이 나는 겁니다. 항상 환난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이 순장의 삶을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재생산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 힘든 삶이니까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환난이 아닐 때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쓸 것을 공급하겠어요. 이건 좀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서로 상황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모르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준다. 물론 그렇게 하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 누군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일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구제 어떤 사역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런 시스템에는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얘기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헌금에서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좀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막 뭐 그때 막 교회에서 이렇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서로 해줘야 됩니다. 서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너무 안 힘들어 보이지만 또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못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에 쓸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이게 비슷한 말씀도 있죠. 이제 19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맨날 당하고만 살아라. 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너를 호구처럼 여겨도 그냥 입국다 타고 그냥 살아라. 호구처럼 너를 대하면 호구가 되라 그냥. 이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호구가 되는 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얘기는 최종적 심판을 하는 게 맞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항상 갈구하되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100% 그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 언제나 전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판단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판단하려고 정의롭게 올바른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 잘잘못을 가려야죠. 그래야지 교회에서도 뭐 잘못하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가 생기겠습니까? 판단하는데 최종적 심판자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멋있죠. 진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울어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죠. 네? 물론 아예 관계가 없어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내 상황을 아니 전혀 모르는 남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도 뭐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때 그 위로의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그렇게 잘 아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성숙도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은 그냥 노는 시간이라 치부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보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 공동체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14, 15절은 교회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마음을 같이 하는 건 교회 밖에 사람들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이래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은 적어도 이제 이 높은 이제 책임을 맡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좀 심각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심각합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 이거 세 개 심각하거든요. 이게 사람 고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영향력 있는 리더의 위치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도하면서 지금은 그런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바뀌어지진 말아야 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또 나오죠. 선한 일 해라고 또 나오죠. 21절에 또 나옵니다. 선한 일 하라고. 이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얘기는 가능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언제나 다 관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왕들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죠. 모든 걸 관용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걸 관용하는 태도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생각하고요. 동성애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사회에 이런 모습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동성애 행위가 정당하다. 그것이 괜찮은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혐오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행위는 나누어서 생각해야죠. 할 수 있고요. 흡연하는 행위와 흡연자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예. 흡연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흡연자가 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픈마인드 있어야 되죠. 이제 동성애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히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변화받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도 좀 해주고요.
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정말로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이제 애굽의 관습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이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애굽에서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줌을 싸면은 머리에 키를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이제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녔대요. 그러면은 이제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녔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애굽 풍습이 그랬대. 애굽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그 원수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은 이제 불을 꺼뜨리는 사람은, 불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이죠.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바로 원수에게 사랑을 이렇게 갚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풍습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절의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고, 마지막 21절.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다 관용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크리스천은 그냥 무조건 참고 호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있게 얘기한 그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